오늘 읽으신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경주자로 비유가 됩니다. 우리 각자마다 처한 위치가 있고 또 상황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고 또 출발을 했으면 이제는 꼬린점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경주 중에서 믿음의 경주가 가장 아름다운 경주고 또 가장 복된 경주고, 특별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자가 바로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인내하며 가시기를 소원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요, 꼬린점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잘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라톤을 보면은요, 경주자는 아닌데요, 선수는 아닌데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뭐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체 선수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로, 너무 천천히 달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순위와 상관없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거나 또 돈을 바라보거나 또 인생의 나의 어떤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경주의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신 그분, 성공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도 저분을 바라보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겠다. 저분이 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인내할 수 있겠다. 저분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바라보고 한 것을 보니까 나도 인내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우리 인생의 또 믿음의 샘플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힘도 주시고 또 때로는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경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참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경주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자녀를 향한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징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느냐. 그런데 오늘 이 4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또 역경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이거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는 주로 많이 풀이 죽고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낙심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하면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시냐면 사랑하시는 자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심판은 처벌하는 거고 징계는 더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는 그런 부분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할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잘 고민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또 내가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 여러분 인내한다는 거는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그냥 꾹 참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또 고난 속에서 나의 죄를 또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고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축복이고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리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마다 코치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일반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코치가 있어가지고요.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냥 적당히 네가 오늘 알아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연습하고 오늘 와라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코치가 필요 없죠. 코치가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오늘은 뭐 마라톤 선수면 오늘은 뭐 10km를 달리겠다. 오늘은 뭐 산악 행군을 하겠다. 오늘은 헬스를 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고난 과정. 어떤 때는 뭐 정신교육을 해서요. 요즘에 뭐 이번에 파리올림픽에 가는 그런 우리 반 대표 선수들을 뭐 해병대 극기훈련 전체 간다고 그래서 좀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해병대 가서 뭐 정신훈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참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면 공경과 복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공경과 복종으로 따라가게 하며 그 징계의 목적은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공경과 복종으로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공경과 복종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채무 생활이라고 하는 박열매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며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며 홀로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아닌 막내이자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에서 형제 중 막내이자 직업이 의사인 남자를 만나서 앞으로 돈 고난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을 먹는 줄은 알았지만 술에 대한 경험이 없어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의 매일 음주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즐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술에 빠져 사는 동안 저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지니 불안과 우울로 이혼과 죽음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남편 병원의 폐업으로 억대의 빚을 지고 10년간 기업 회생 절차를 밟으며 경제적인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살 소망이 없어졌을 때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저는 허다한 증인들의 간증을 들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히 살려고 하는 내 욕심과 교만이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속지 아니하시고 저의 돈 우상을 회개하도록 남편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남편을 무시하고 원망하던 마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도대체 언제까지 빚을 갚아야 하냐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온 지체들을 보면서 저도 천국으로 부르시들까지 빚을 갚으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평생 남편을 미워하며 술 때문에 잔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남편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의 역할에 순종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하기, 첫 번째, 남편이 술을 마셔도 잔소리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겠습니다. 두 번째, 미혼모로 아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지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 시간을 잘 통과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저와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이 믿음의 경주를 들어섰으니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징계들 여러분이 잘 받아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의 길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응원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